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즐겁게 기쁘게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네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께 사랑하신 우리 교회 생일을 맞이하여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저희들이 듣고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더욱더 소망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 시간 저희들이 이 교회 회원으로서 이제 저희들이 교회 한 지체로서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 더욱더 잘 감당하기 위하여 시간 성경 공부로 모였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각 사람이 더욱더 온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얼굴을 뵈니까 정말 부담감으로 억지로 이렇게 힘들게 나오셔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이렇게 오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제가 딱 보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제가 또 은혜를 받네요. 은혜가 되네요. 사실은 정말 어려운 공부하고 있어요. 조직신학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모르고 그냥 받으셨는데 지금 벌써 우리가 무슨 공부를 했냐면요, 조직신학 중에서도 하나님론, 신론 했죠, 인간론 했죠, 죄론 했죠.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론, 기독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지금 학문을 사실은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이게 참 어려운 건데 제가 이걸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들어주시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이해가 조금 안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어떻게 당연한 거예요. 이건 지금 이런 학문들은 신학생들도 헤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질문이 있어가지고 질문하고 막 이런 것들인데 어떻게 한 번에 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 보니까 구원이 없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게 천천히 믿고 어렵지만 따라와 주시면 성령께서 분명히 은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리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드물어요. 사실은 드물고 평생을 교회를 다니셔도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끝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기회니까 조금 어렵고 조금 힘들더라도 끝까지 인내하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십자가의 죽음은 뭐다? 우리의 죄를 계산하는 날이었다. 우리의 죄를 계산하는 날이었다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부활은 무엇이냐? 우리의 죄의 값이 해결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그러한 날이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 죽으신 그 죄의 대가가 온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게, 다시 태어났다는 게 그러한 것이고, 또 우리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또 유익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듯이 새로운 삶을 얻었듯이 우리도 이제는 새로운 부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이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는 이 기독교라는 게 무의미해지는 거죠. 우리가 믿는 게 허망한 게 되는 거죠. 근데 부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분명히 이기게 되었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겼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도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확증받고 소망하게 되는 그러한 날인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부활은 또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면은 고난과 부활을 미리 알려준 구약의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거, 그걸 또 보여주죠.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어떻게 말씀을 하셨죠? 자기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복음서에 수차례 자신이 얘기를 했어요. 그것까지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 그 말대로 자기가 3일 만에 그대로 살아났다는 것,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들은 그걸 잠깐 해드릴까요? 적어드릴까요? 일단 적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마가복음에 일단 나와요. 마가복음 예수님께서 자기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하셨던 구절이 8장 31절, 그리고 9장 31절, 그리고 10장 34절.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시겠다라고 했던 그 말씀들인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의 마지막, 그리고 영원한 천국,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돌아오신, 이게 신약에만 나타난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게 구약에도 사실은 있었어요. 구약을 잠깐 한번 찾아볼게요. 구약이 어디에 있냐면 이사야, 오늘 목사님 설교도 잠깐 나왔었는데 이사야 11장. 왜냐하면 이건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알아두셨다가 우리 이 세상의 마지막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것, 이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계시록에 나오고 복음서의 마지막 예언했던 종말의 예언들,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구약에도 이게 예언이 되어 있다. 이건 알고 딱 계셨다고 이런 거 몇 개 딱 적어 놓으셨다가 나중에 아이들 만나도 야 니들이 알아? 딱 하면서 옛날에도 구약에도 이게 다 예언되어 있었어. 딱 해주시면 깜짝 놀래죠. 11장 6절에서 9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성경 있으신 분들은 잠깐 찾으셔도 좋아요. 11장 6절부터 읽어보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과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이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천국에서 어떤 일들을 그러니까 무서운 짐승이나 약한 짐승이나 다 평화롭게 공존하게 사는 그러한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셨던 목사님 9절 얘기하셨죠. 나의 거룩한 삶 모든 것이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영원한 천국에서 지금 당장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지금 성령께서 오셔서 일단 우리들에게 일단 그 기본은 보여주셨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 수 있게 그 길은 열어주셨지만 모든 믿는 자들이 다 풍성하게 충만하게 알지를 못하거든요. 아직 그건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전부 이루어질 그 사건인데 미리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앞들 보면 전부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같이 풀 뜯어 먹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로 약한 자가 강한 짐승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고, 이런 것도 사실은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타락한 변질된 이런 걸로 나타난 현상이지, 사실 하나님 만든 세상은 평화로운 세상이에요. 누굴 잡아먹고 누굴 죽이고 누굴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이런 게 전혀 없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 세상이 영원한 천국이 온다. 그걸 지금 구약에서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잠깐 볼게요. 이사야서 65장 17에서 25절. 몇 군데 많이 있는데 일단 대표적인 것만 제가 지금 몇 개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이걸 또 잠깐 보면은요, 이사야서 65장 17절 보면 벌써 우리 계시록에 나왔던 말이죠.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서에 예언되었던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리고 쭉쭉쭉쭉 나가면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25절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뭐 지금 이 세상에 나타날 수가 없는 현상이잖아. 영원한 천국에서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될 것이라고 이사야에서 예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서, 에스겔서 34장 11에서 31절. 에스겔서 34장 11에서 31절 잠깐 읽어보면, 에스겔서 이거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가 되신다는 그 얘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17절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양 때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에 수양과 수염들 사이에 너희를 심판하노라. 심판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시겠다는 얘기를. 그리고 23절 보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서 먹이게 하리니, 누굴 얘기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지금 에스겔은 쉽게 말해서 다윗의 한참 뒤에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라는 말은 그 전에 있던 다윗을 얘기한 게 아니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신다고. 그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가 되셔서 오셔서 초림을 하시고 또 심판을 하시는 재림의 모습, 그 모습을 에스겔서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도 얘기를 했지만, 처음 오셔서 우리가 죄를 위해 초림도 얘기했지만 재림, 다시 오시는 모습도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요. 성경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생각할 때 구약은 그냥 예수 처음 오시는 모습만 얘기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오시는 것도 얘기하고 나중에 오실 것도 예언을 해놨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예언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거고요. 또 다니엘서 보면 또 확실하게 나오죠. 다니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다니엘서, 한때 반 두때 반 나오고 막 그 환란 나오고 막 그 이단들이 그냥 하는 그 다니엘서. 다니엘서 7장을 보면은요, 다니엘서 7장 13절.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애초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하매. 재림의 모습이죠. 구름 타고 내려오신다는 그 재림의 모습을 다니엘에서 벌써 얘기를 해주고 있는. 그리고 다니엘에서 12장은 또 다니엘에서 7장 적어드려야지. 7장 13절 14절. 그리고 다니엘서 12장은 전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세상의 종말 그 모습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5장 7절을 보면 5절에서 7절을 보면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세마포 입은 자는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7절 보면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 나오죠.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습, 재림할 때 이 세상을 멸망하고 심판하는 그 모습들. 그러니까 이 구약에 벌써 예언이 더 많아요. 더 많은데 일단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몇 개만 제가 콘트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구약의 예언이 분명히 이루어졌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죠. 내가 올라간 이 모습 그대로 내려올 것이다. 재림할 것이다.
쭉 자기가 죽었다 3일 만에 태어날 것이라고 살아날 것을 얘기하셨고 또 내려오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또 요한복음 또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이제 떠난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세요? 내가 가는 게 너희들한테 유리해. 왜? 내가 이제 가면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어떻게 나와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해 주시겠다. 있을 것을 준비해 주시겠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 그럼 결국 무슨 말이에요? 성경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하고 그리고 쭉 고난받는 모습하고 우리가 계속 공부를 했듯이 그리고 다시 죽었다 살아나신 모습까지 그대로 지금 구약에 있던 것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살아 생전에 또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이 될 것이다 라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처소를 준비하고 있고 살 곳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고 다시 오실 것이다. 그게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이제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약속을 소망하고 이 시시한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이젠 내 살 곳을 만들어주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거예요. 계속 너희들에게 쉽게 말해서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계속 확인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거 뭐 해라? 이 약속을 믿어라.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하면 이 약속을 다 너한테 줄게. 이걸 계속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다 믿느냐? 그건 아니죠. 누구만 믿는다? 거듭난 남자만 믿는다. 거듭난 자. 또다시 돌아와서 거듭난 자만 믿는다. 이렇게 약속을 주시고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거듭난 자는 이제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고난과 위협을 받고 힘든 어려움을 받고 살아오셨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이제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간다? 고난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고 힘든 일도 분명히 당한다. 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예수님께 얘기를 하셨잖아요. 왜? 그들은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런 거예요. 이걸 하면은 쑥 좋아요. 보통 이제 그 카르텔이라고 그러죠. 어느 이제 회사를 들어간다거나 뭐 어떤 큰 조직을 들어간다거나 뭐 검사라든가 어떤 큰 회사라든가 세무 공무원이 된다든가 거기 들어가면은 기존에 그들이 행하던 것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늘상. 그리고 그걸 통해서 부를 얻고 권력을 행사를 하고 했던 그런 것들이 있다고요. 근데 크리스찬이 딱 거기를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그걸 양심상 하지 못하잖아요.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거부를 한다고. 그럼 어떻게 돼? 이 사람들한테 배척을 당하는 거예요. 미움을 받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의 선한 양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모습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니까 그 사람들은 죄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죄가 드러나니까 미운 거예요.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죄가 낱낱이 드러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들이 왜 성전을 왜 더럽혀? 막 예수님 화내셨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방법은 이 사랑과 긍휼로 이들을 보살피고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을 구원하는 것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했어? 이들을 착취했잖아. 야단치시잖아. 그리고 어려운 율법을 니들도 못 지키는 율법을 이들한테 강요하고 안식일을 왜 줬어 하나님이? 이들을 쉬게 해주려고 이들에게 평안과 평강을 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안식을 줬는데 이 안식을 율법을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왜 얘들을 내가 아픈 자를 고쳐줬는데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러고 그들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니까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 고난들이 있다고. 지금 예수님과 같이 지금 당장 우리가 이슬람 들어가가지고 선교하고 이러는 건 아니니까. 그런 고난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감당 못하니까 주지도 않으세요.
근데 일단 이 땅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데 만나는 일들, 일상의 삶 가운데 그런 고난들이 무수히 닥친다고요. 날마다 삶 가운데. 그럴 때 선한 양심이 있고 기존에 해왔던 기존의 그 육신의 습관들이 있다고요. 이걸 따르느냐는 이제는 우리의 선택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선택.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실 때 우리는 선한 길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지금 잠깐 목사님 설교했지만 예전에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관계를 아들과 아버지는 무슨 관계죠? 일촌. 그쵸? 일촌이었는데 일촌 가지고도 안 되겠다. 내가 너희들의 예레미야서에 나오죠? 뭐가 되겠다? 오늘 설교 잘 들으신 분은 이제 벌써 기도할 때 남편이 되겠다. 그렇죠? 남편이 되겠다. 남편 부부는 뭐예요? 무촌. 점점 가까워지죠? 근데 무촌이었는데 니들이 말을 안 들어. 언약을 깨. 지키지를 못해. 네가 너하고 이제 사랑하는 관계가 돼서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내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언약을 못 깨. 에이, 내가 너 안에 들어가야겠다 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지금 이게 성령께서 새 시대에는 성령께서 그 안으로 쑥 들어와가지고 너하고 한 몸이 될게. 그래도 안 지킬래? 하고 우리 그냥 가슴에 심장에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확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안 지키면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를. 이게 견뎌진다 그러면은 이제 회개해야 돼요. 전화 기도하시면서 이거를 계속 지켜 나갈 때, 이걸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서 이걸 순종해 나아갈 때 성령께서는 계속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계속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지만 이걸 하지 않고 이게 딱 가둬놔요. 이렇게 하기 싫어. 쓱 내가 알지만 지금은 조금 있다 나중에 이게 쓱 한다. 그러면은 성령께서는 안에서 슬퍼하시면서 잠잠히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안 하고는 우리한테 달려 있고 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하는 자일수록 더 풍성히 느껴지는 것이고 그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러한 자가 됐다. 그렇게 된다. 그리고 이런 고난과 위험이 와도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 같으면 타협을 해야죠. 적당히 살아야죠. 돈 벌어야지 편하게 사는데, 근데 내가 이 땅의 소망이 아니고 저기 있는 저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내가 좀 슬프고 아프고 힘들더라도 괜찮아. 이거 견디는 거야. 이걸 더 견뎌야 내가 더 온전해지니까 견디는 거예요. 이거 견뎠을 때 하나님 말씀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절대로 기억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그리고 분명히 약한 자일수록 겸손한 자일수록 더 강하게 하시고 더 높여주신다. 내가 그 높임을 받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내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 그리고 사람의 믿음에 따라 조치해 주신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할렐루야가 나오고 거기에 소망이 있으니까 그렇지. 지금 뭐 당장 내일 툭불리까 딸 막아야 되는데 기쁨이 나오겠습니까? 스푼밖에 안 나오지. 이것밖에 스트레스밖에 안 받지. 그러나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나는 소망한 자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지켜주실 걸 믿기 때문에 이겨나가는. 그리고 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는 죄를 이기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듯이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어쩐다 이제 죄를 이길 수 있게 되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죄의 상태에 대해서 한번 제가 쓱 얘기해 드린 적이 한번 있을 거예요. 이제 그때는 이제 뭐가 뭔지 모르고 머리 아프다 하고 들으셨겠지만 이제는 조금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전에 죄의 상태 얘기할 때 4가지 상태로 얘기를 했었죠. 첫 번째 상태는 무슨 상태였다? 죄와 사람의 상태가 죄는 없는데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 아담의 상태.
아담은 그때 죄가 없었잖아요. 근데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상태는 무슨 상태였다? 예수님 오기 전까지 죄도 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하는 것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게 예수님 오기 전에 우리 인간의 불순종하는 모습의 상태. 그리고 지금 이제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는 어떤 상태로 변화가 되냐? 죄가 있는데 이 죄를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상태. 왜? 그 전까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안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를 어떻게 이겨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의 상태는 뭐냐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상태. 그 상태는 죄하고 완전히 상관이 없어지는 상태. 죄를 짓지도 않고 죄도 없고 완전해지는 상태예요. 그게. 이러한 상태로 변화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상태는 무슨 상태다?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 지금 이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많아요. 우리는 연약해. 우리 인간은 연약해.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심지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맨날 죄 짓는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죄를 이길 수가 있어? 죄를 짓는 게 당연하지. 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거는 죄를 어떻게 대하는 태도입니까? 체념하는 태도. 죄에 대해서 포기하는 태도. 지는 태도. 이러한 태도죠. 죄에 대해서.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온전하시듯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세요. 제가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무슨 말을 했었죠? 죄는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죄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죄의 모습을 잠깐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죄라는 게 나를 위해서 하는 것,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죄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는 게 죄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세 번째가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기억 안 나는 게 당연합니다.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우린 더러만 가도 저도 지금 여러 분까지는 하지만 바로 더러만 가도 내가 약을 먹었나 안 먹었나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자, 세 번째는 좋아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온전하라고 그랬으면 온전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그걸 죄인지를 몰라요. 내가 온전할 수 없는데 왜 어떻게 해? 하고 미리 포기를 해버린다고요. 그럼 이건 뭐다? 알게 모르게 자기는 죄 가운데 있는 거다. 죄 가운데 있는 거다. 그리고 이거는 어떠한 태도냐면 그분이 이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어떠한 것만 알고 있습니까?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까지는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러니까 난 구원을 받았어. 딱 거기까지만. 부활하신 거에 대한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부활을 했는지 어떻게 부활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거 뭐라고 그랬죠? 죄를 이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죄하고는 상관이 없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활의 능력이 누구한테 와 있어요? 지금 우리한테 와 있는 건데 이거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태도예요. 그럼 우리는 그러니까 앞에 그분은 그럼 자기가 죄를 지면은 문제가 뭐냐면 어떠한 태도를 취해요? 그냥 체념한 상태고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분한테는 진정한 회개가 나올 수 있을까요? 진정한 회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회개 힘들단 말이에요. 문제가 그거예요. 문제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처럼
이제 난 죄 없는 자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나도 깨끗함으로 나가야 돼. 죄에서 이겨 나가야 돼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나는 할 수 있을 거야. 믿는 자 안에서 모든 능력을 다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난 이길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못했을 때 나는 그 죄를 이기지 못했던 데 대해서는 마음이 아프고 슬프잖아요. 그 슬픔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넌 그도 죄 지었으니까 넌 아파하는 게 아니고 그냥 너는 죄 없어 하고 해주는 거예요. 그냥 회개했으니까. 그리고 이런 회개를 자꾸 하면서 그 마음을 거기에 두고 나아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불현듯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보게 되냐면 어느샌가 죄를 이기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돼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 이걸 보게 된다고요. 내가 예전에는 그냥 비리비리한 모습이었고, 예전에는 그냥 신앙에 확신도 없었고, 그냥 뭐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이 내가 살아왔었어. 그랬는데 어느 순간 내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갔더니 이걸 내가 이겼네? 내가 이거 정말 하기 싫어서 그렇다고 했는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건데 어느 순간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자꾸 지었던 이 죄가 이게 내가 어느 순간 이걸 이겼네? 이 모습이 나타난다고요. 온전해지게 나아가는 자에게. 그럼 결국 뭡니까? 이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이 나한테 있구나, 이걸 확신하게 돼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은 비로소 그때 진짜 아까 내가 얘기했던 어떤 고난과 환난이 오더라도 기쁨이 생기고 할렐루야가 나와요. 내가 주 안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건 뭐예요? 죄잖아요. 죄의 문제 해결이잖아요. 죄의 문제 해결. 여태 우리가 구원을 좀 착각하고 오해해서 이 죄의 문제를 조금만 생각하고 더 크게 생각했던 건 뭐예요? 행복, 기쁨, 문제 해결, 그리고 병 낫는 거 치료, 막 거기에만 그냥 돼 있다 보니까 어떤 진정한 기쁨을, 진정한 유익을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죄에서 해결이란,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는 걸, 그것만큼 큰 게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주기 오셨는데,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가진 자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걸 증거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나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모습이. 내가 비록 지금은 지더라도 죄를 이기기 위해서 나아가고 그 죄를 슬퍼하고 하는 그 모습이,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게 해주지. 그냥 난 죄 지을 수밖에 없어, 죄 짓는 게 당연해, 이 세상 사는 동안은 다 죄인들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죄인이잖아, 구원받았어, 그래도 죄인이잖아, 죄인이고 죄 짓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가 있냐고요. 진정한 해결을 못 하는데. 마음 깊이 내가 그냥 죄에 대해 슬픈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내가 오늘도 죄 지었어요. 하지만 너무 슬퍼요. 이 모습이 정말 싫어요. 그러니까 다는 못 이기더라도 조금이라도 이길 수 있는 그 모습 좀 보여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조금이 점점 변해지는 거죠. 점점. 그게 이제 변화의 모습이고 부활의 모습이고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정말 그럴 때 정말 내가 죄를 점점 이겨가는 모습을 내가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할 때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내 성품은 이제 점점 어떻게 변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계속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당신들 새 사람 됐어? 새 사람 됐으면 예수님 닮아야지. 예수님 닮아야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맨날 생각할 때 예수님 어떻게 닮나? 예수님 뭐 했나? 그거 쳐다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그 외의 것들은 자연히 따라가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 죄를 짓지 않는 거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근데 그게 내 혼자 힘으로 되느냐? 그거 이제 점점 이제 제가 이제 또 계속 또 후편들 나와요. 후편들 나오니까 기대하시고, 내가 지금 못하는데 하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다 이게 후편들 나오고, 다만, 그러하니까 내가 그러한 마음으로 해야겠다. 그런 거. 그게 이제,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오늘 또 조금 늦게 시작했더니 이제 승천도 해야 되는데, 조금만 할게요. 승천은 또 5분만 더 합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죠.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어디서 올라가세요? 하늘로? 베다니에 있는 감람산에서 올라가요. 감람산. 이것도 재밌는 거니까 여기까지만 내가 해드릴게요. 나중에 이게 감람원은 어디에 있냐면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올라가시는 모습이 나오죠. 올라가시는 모습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1장 7절에 나올 거예요. 1장 7절을 보면 1장 12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래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러면 이 안식일에 알맞은 길은 유대인들은 얼마만의 거리냐면 1km. 1km의 거리, 1km의 거리. 왜 1km의 거리냐? 그 이상은 노동이에요. 일을 하는 거예요. 가면 안 돼. 그러니까 봉해주로 가면 주대오 회당 있잖아요. 회당에서 주대오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1km 안에 살아야 돼요. 그까지 걸어가는 건 허용이 돼요. 근데 그 이상 가는 거는 허용이 안 돼요. 노동이에요, 노동. 그래서 안식일에 알맞은 길은 1km. 그러니까 이건 2000규빗이라고 그래요. 2000규빗. 2000규빗은 1규빗은 뭐냐면 이 팔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뭐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고. 근데 보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한 46.5cm 정도. 이 정도 잡아요. 그래서 2000규빗. 이것을 추산할 때 유대오 랍비들은 어떻게 이걸 계산해서 맞췄냐면 도피성 얘기했죠. 도피성. 저번에 도피성. 도피성도 이제 아시고 이제 혹시 이제 여러분들 혹시 다른 교회 다닌 분들 이렇게 슬쩍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희들이 도피성을 알아? 그리고 구약에 나온 건데 그게 그리스도요. 그래가면서 야. 도피성이 이렇게 3군데가 있었어요. 6군데가 도피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도피성 6군데 말고 레위인한테 42개 성을 더 줬어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여기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여기서 문 앞에 반 지파, 여기가 이사갈 지파, 스볼론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여기가 납달리 지파, 여기가 이제 므낫세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근데 이 지파별로 무조건 거둔 게 아니고 많이 땅을 맞은 데서는 많이, 조금 데서는 조금 이렇게 해서 42개 성을 줬다고요. 근데 이 성을 어떻게 했냐면 이 성에서 여기까지 2000규빗, 북으로 2000, 서로 2000, 동으로 2000, 남으로 2000. 2000규빗을 1km씩, 1km 반경이죠. 레위인의 성에 땅으로 삼아라
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근거로 하고 이제 또 하나의 근거는 뭘로 했냐면 여호수아 때 이게 성막을 기준으로 이스라엘 행군을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가나안으로 행군을 이렇게 하는데 행군할 때 하나님의 성막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회막이 이렇게 있어요. 회막으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군을 떨어지는데 여기가 2,000규빗이에요. 여기가 이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 회막 2,000규빗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 큰일 나.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서 너희들은 떨어져. 여기는 레위지파 중에 제사장만 이렇게 들어가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2,000규빗.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그래서 안식일 첫 끼. 그러니까 하는 김에 이제 레위인들이 제사장이 된 얘기도 해드리면 재밌는데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넘어가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혹 질문 있으십니까? 자, 없으시면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죄를 이기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저희들이 확인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과 소원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확인받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과 소망 가운데 더욱더 주께서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여진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나오며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